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제18강 R.C. 스프라울의 책 Faith Alone 12쪽입니다. 바로 이 부분 After All로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문장은 이게 파티 스피릿까지 여기 마침표를 항상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After All은 이렇게 콤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단절되어 있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글로 보나 영어로 보나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그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고급 영어, 특히 지식의 내용을 책으로 표현하는 영어는 원래 문어, 구어와 문어로 나눌 때 문어, 즉 이 문어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을 하는 그런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가 저자를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경험이 없고 오직 문장으로만 그 본 뜻을 충실히 전달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구어에 비해서 규칙을 정확히 따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침표는 하나의 문장이며 그것은 하나의 생각의 단위입니다. After all은 문장의 첫머리에 왔으나 여기에 콤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치사 구입니다. 이 뜻은 항상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정된 내 머릿속에 있는 부분적이고 몇 가지 혹은 누군가와 혹은 어떤 책에서 통한 그 뜻, 오직 그 뜻에 매이게 되면 선입견으로 곡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찾아야 될 것은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입니다. 번역을 해보고 얻는 이가를 붙여보고 말이 되는 것은 머릿속에서 한글을 하는 것이지 영어 문장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심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이 문장이 처리가 되면 영어가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 문장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첫 번째 명사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명사 바로 다음 즉 문법상 두 번째 덩어리 자리에 동사 역할을 하는 그 어떤 단어가 온다는 것이고 그 동사로부터 시작해서 서술부를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왜 찾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오형식이란 무엇냐 할 때 그것은 서술부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의 주어는 얻는 이가 되는 어떤 단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서술부의 구조상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동사의 어떤 명사 형태로 앞자리에 넣어줄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주어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영작을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배우는 것인데 그 이전에 먼저 좋은 책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fter all은 전치사 구고 콤마가 찍혔으니까 이 자체로 그냥 부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 뒤에 더가 왔으니까 concerns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명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단어가 주어입니다. 문장의 처음에 온 명사. 그래서 raise도 있지만 여기 괄호를 이렇게 했고요. 그 뒤에 were not이 왔습니다. 여기 is가 있지만 이건 괄호 속이고 그래서 were not 있으니까 expressions 비동사가 왔고 뒤에 또 명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주어 노릇을 하는 명사, 비동사, 명사 이 형식 구문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오브 플러스 명사의 수식을 받는 여기서 등위 접속사 or가 있죠. 그래서 bigotry라고 하는 명사, 그 다음에 or, 파티는 형용사니까 spirit 이 명사 or 명사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브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를 만들었는데 오브 플러스 명사는 품사로는 형사고 그러나 한정력, 이 앞에 있는 명사를 한정해주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음 나올 경우라도 여기에 더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더를 붙이지 않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문법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concern을 한번 봅시다.
단어가 딱 나올 때 내가 알고 있는 몇 개의 의미만 생각이 난다면 그건 반드시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다시 찾아보면서 이 concern이라는 이 단어가 동사일 때는 어떻게 사용되고 명사일 때는 어떻게 사용되며 뒤에는 어떤 전치사들이 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사가 이렇게 뭐뭇에 관계하다, 또 관계되다, 이해에 관계되다, 그러니까 이해 관계를 갖다, 또 뭐뭇에 있어서 중요하다. 영어 단어는 동사로부터 시작해서 명사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어체의 경우 혹은 한글의 경우는 본래 뜻이 무엇이었다기보다도 그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어떤 취지로 썼느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문어체에서는 그 어원과 그 본래에 사용이 되었던 전통적인 어떤 뜻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조어를 만들더라도 본래 어디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그 어원을 가려서 그 어원과 어원들을 조합해서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어떤 뜻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전문가들일 경우에는 특히 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를 오해하게 될까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면서 그리고 그 정의를 그 맥락에서 파악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의미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문어체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concern이 명사로 사용되면 관계, 관련,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이해득실과 얽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로 그 뒤에 전치사 in을 많이 쓰고요. 그냥 관련성이 있다 할 때는 with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다 없다 할 때는 have no concern with 이렇게 쓰고요. 또 염려, 걱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뒤에 전치사 for, over 혹은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옵니다. 또 with concern 할 때 걱정하다, without concern 걱정이 없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또 사업 영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회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폭넓게 쓰죠. 이거를 외워둬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나올 때마다 이게 본래 뭐였던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전을 쭉 찾아서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의 맥락을 보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익숙하게 해둬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 책의 서론과 1장 혹은 길게 보면 2장까지 거기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단어를 쓰는 그 폭과 운용 기술,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기법들이 서론과 1장 혹은 2장까지 부분에 8, 90%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과 제1장은 아주 꼼꼼히 봐야 됩니다. 자, raised by the reformers, 종교개혁가들. 여기서 처음에 reformer라는 단어가 사실 일반적인 명사인데 더라고 하는 관사가 붙고 처음부터 다짜고짜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이즈드가 B 플러스 PP 형태일 경우 원래 그 동작을 행한 사람, 행동 주체를 수동태로 돌려서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by 플러스 명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by는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동작의 행위자 이미 분명할 때 그거를 수동태로 할 때는 by 플러스 명사 부사로 표현합니다. 부사로 표현하는 이유는 B 플러스 PP가 구문의 원리상으로는 B 플러스 형용사 구문을 근본적으로 빌려온 겁니다. 그럼 형용사 뒤에 붙일 수 있는 단어는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B 플러스 형용사로서 이 문장은 이 형식 완결되었고 완결된 뒤에 뭔가를 붙이려면 그 품사는 부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자인 명사를 이 문장에 덧붙일 때에는 들어갈 위치가 부사밖에 없기 때문에 부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주는 기술은 그 앞에 전치사를 붙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B 플러스 PP 분사구문으로 만들었을 경우 그 행위자를 부사구로 할 때에는 by로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제기한, 일으킨,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그것뿐만 아니라 by those today, by those 할 때 이 by 역시 and가 있으니까 by 플러스 명사, and by 플러스 명사가 됩니다. those는 to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who라는 접속사는 바로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이 who는 관계대명사고 뒤에 believe의 명사가 안 보이는 게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동사 앞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 빠지고 who가 접속사가 보이니까 원래 문장은 접속사, 명사, 동사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주격, 주어가 빠져서 선행사로 나갔으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그럼 관계사절은 관계대명사절이든 관계형용사절이든 관계부사절이든 관계자 뒤에 대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말은 관계사절의 역할이 아니라 관계사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만 보여주는 거고, 관계사라고 하는 그 말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형용사절로 사용되는 거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뒤에 이름이 살짝 바뀌었을 뿐입니다. believe가 타동사고, 타동사라는 건 바로 보이죠. 어떻게? 바로 뒤에 접속사 대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사는 그 뒤에 문장 속에서 명사가 하나가 빠졌다는 것이고, that와 같은 접속사는 관계사가 아닌 경우, 관계사가 아닌 것은 believe 동사 뒤에 that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lieve 뒤에 명사가 나오고 that이 나오고 그 that 절 속에 또 명사가 빠져서 that 앞에 있는 것이 선행사인 것이 분명하면 저 that은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that 앞에 어떤 명사도 없죠. that 뒤에는 바로 눈에 보입니다. 여기 괄호로 닫은 부분까지. 그러니까 문장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that은 그냥 종속 접속사, believe의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근데 목적어에 문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오니까 접속사로 묶어주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법적인 하나로. 그래서 believe의 목적어, 그래서 believe는 삼형식 타동사, that절을 목적어로 받는 타동사. that절을 보면 1517년에 성경에서 가르친 복음은 1995년에도 여전히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오늘날의 사람들, 관계사 후의 선행사인 those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명사로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더 people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16, 17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제기한 관심사항들은 1517년에 성경에서 가르친 그 복음은, 그러니까 1517년 종교개혁 당시에 파악한 복음은 여전히 1995년에서도 성경에서 그대로 가르친다라고 믿는 오늘날의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제기하는 관심사항들은 not expressions, 표현이 아니다. bigotry, 왜고집, 편협한 믿음, 편협성, 혹은 party spirit, 당파적 정신, 파당적 정신, 분파적 정신의 표현이 아니다. 여기서 5분은 이렇게 뭐뭐 의의하고 넘어가면 아주 쉬운 것은 우리가 언어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파악이 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김이 쉬운 거예요. 이걸 생각해 봐요. 비거트리가 표현한 거냐, 비거트리를 표현한 거냐. 그러니까 번역은 편협한 믿음의, 편협한 신앙의 표현할 때 금방 들어오지만 머릿속 한편 저 뒤쪽에서 편협한 신앙을 표현한 거야 라고 이해가 됐으면 그건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입에서 아주 습관적으로 편협한 믿음의 표현, 나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하고 넘어갈 때 사실은 모를 때가 많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꼬여버려요. 자, 그 다음 문장. 그 복음 혹은 복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폭넓게 이미 이 책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이렇게 생각하는 그 복음도 더 가스펠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바로 앞에 문장에서
저자는 1517년에 성경에서 가르친 복음이라는 말을 썼고 1995년에도 여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문장과 이 맥락에서 이 The Gospel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인지 지금 이 저자가 의미를 제안해 둔 그 복음인지 문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콤마와 콤마 사이에 they insisted가 들어가죠.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진짜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입니다. 중간에 삽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인용 문장을 쓸 경우 그 말을 누가 했느냐라고 할 때 그가 표현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와 이 말을 전달해 주는 화자, 즉 여기서 저자의 입장에서 주술관계를 정리해서 표현하는 간접적인 인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용의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전달해 주는 말, 이걸 피전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전달문이 그러니까 표현해야 될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피전달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 본래의 주어 동사를 아예 생략하면 안 되고 어떤 덩어리 뒤에 문장 중간이나 뒤쪽에 이런 사인을 줍니다. 그들이 주장한 거예요. 이 저자가 주장한 게 아니라 그들, 종교개혁가들, 그 다음에 1517년에 성경에서 가르친 복음은 1995년에도 성경에서 여전히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가들과 오늘날의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이냐, 네 생각이냐, 혹은 누군가의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해주는데, 근데 영어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문어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눈에 이 문장 마침표 있는 데까지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 이 문장의 맨 왼쪽 끝과 오른쪽 끝, 그 다음에 위아래 두세 줄 정도를 눈동자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전달자가 있고 피전달문이네, 이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순간 먼저 전체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이게 누구 말인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 단어 더 가스펠이 위에서 나오는 것과 이게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정의가 바뀌어가지고 좀 폭넓은 일반적 가스펠인지, 그리고 어떤 명제를 뭐 근본적인 명제를 이야기하는지 이것들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복음이 교회를 정의한다. not vice versa. 그 반대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규정한다, 만들어낸다, 채택한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가 살짝 깔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복음이 교회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아니다. 즉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결정되고 복음이 정의가 되며 복음이 이거다라고 한정해 주는 이런 거는 아니다. 복음이 교회보다 우선순위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원인이 되고 교회가 결과가 된다라는 뜻까지도 내포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in our day, 여기서 day라는 명사가 날, 시대라는 명사인데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보았을 때 이 day는 문장에서 명사로서 할 일이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 혹은 시각. 이럴 때는 이 day를 부사로 만들어 주어야 문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부사로 만들어 주는 거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in 플러스 명사 해서 부사, our는 day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는 depend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스펠, 복음을 without concern for party labels. 위에서 party spirit이라는 어구를 썼죠. 뉘앙스는 좀 다른 단어 라벨을 썼지만 party spirit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살짝 바꿔주는 게 영어에서 배운 사람의 문어체 쓰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것도 역시 분파적 정신, 분파적 이해관계, 분파의 그 라벨, 딱지, 명칭, 타이틀, 그것에 대한 관심 혹은 고려 없이, 염려 없이, 이해관계 없이, 그래서 전치사
without concern, 그 다음에 for 플러스 명사는 concern을 꾸며주는 형용사. 이것을 목적으로 한 이익의 for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파적, 당파적 정신을 옹호하기 위한 고려 없이 복음을 depend,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